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 시작. 자,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자고. 시작.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고.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사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말씀의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보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99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더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생각도 버리고, 그리고 손에 붙잡은 것도 버리고.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버려야 될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리라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신 영혼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죠. 어떤 분은 그냥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불안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다 불안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구원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말해요. 당신은 구원받은 분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이라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으시거들랑 주께로 마음을 돌이켜 버리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이 고쳐주사 강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땅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고쳐주사 기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의 환경,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사 복을 내려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뭐를 주시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묘하고 신기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은 오묘하고도 신기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기대를 갖고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는 기대를 갖고 오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 양은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드리라.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요. 자신을 드리.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아직도 드리지 못한다면 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배 시간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시간도 드리는 거고 모든 걸 다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뭐냐?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은 이것은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생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3일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일생에 예배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 예배의 기원은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그 제사가 예배의 기원이에요. 근데 그 제사에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은 막 시끄러워요.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밀접한 우호국가입니다. 고대로부터. 왜냐?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의해 가지고 끌려갔잖아요. 이라크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 이라크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거기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지혜자들, 그 고관들이 다 끌고 갔습니다. 나라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황폐가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게 되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황폐. 아까도 하나님 뭐라 돌아오는 성도에게 그 땅을 고쳐주사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이란, 그 예전에는 페르시아 제국, 구약 성경의 바사 제국 바사,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써놨어요.
그 바사 제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라크를 통일해가지고 큰 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나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리우스 왕, 고레스 왕, 그들을 누가 만나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다리우스 왕을 다니엘이 만나게 했단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이 예배, 아이고 목사님은 어느 교회는 그냥 송구명식 예배 안 하고 그냥 1월 첫 주에 다 한다는데 이 피곤한데 그냥 지금 밤에 부르냐고.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구약 성경 예배 기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되면 아멘 해보세요. 아유 이 밤에 불러가지고 그냥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해돋이도 보러 가시려면 예배 끝나고 가시라고.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해돋이 얼마든지 보러 가시라고. 근데 해돋이를 뭐로 보시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사람들 뭐해요? 해에다 대고 뭐해요? 예? 소원을 해에다 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소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원을 해에다 빌으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거기 가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기 간다 이거예요 지금. 물론 그런 어떤 정선이 있겠죠. 새로운 해를 맞아.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태양신 섬기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우상. 1월 성신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하나님 지으신 것들이 만물이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시간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셔야 맞다 이 말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해돋이 보러 가면 우상숭배라고. 해돋이 보러 가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절을 하면 거기다 소원을 빌고 있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해를 보시고 싶으시거들랑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새벽에. 그 새벽에 해가 뜰 때 이 눈을 해에다 이렇게 맞추면은 눈이 좋아진다는 말은 있어요. 뭐 그런 뭐 또 어떤 차원에서 좀 하면 다 하지. 뭐 그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거기 가서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였단 말씀입니다.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절대 신실한 예배자가 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리라. 시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신실한 예배자가 되실 건가요? 그럼 오늘 저녁의 예배가, 이 말씀 시간이 우리가 정말 성공한 거예요. 한 분이라도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요, 시간을 내가 다 시간을 쓰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쓸 거 다 쓰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시간도 내 거 쓸 거 다 쓰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놀러 가고 뭐 할 것 그거 다 하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열매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다 먹고 쓰고 나눠주고 하고 남은 거는 드릴 게 없어요. 남질 않기 때문에 먼저를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0의 1조고 감사고 헌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하고, 특별히 또 아프셔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첫 시간을 드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엄마는 왜 교회에, 아빠는 왜 교회를 나를 데려가나. 참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요. 막 부모님 따라서 한 30분, 40분을 걸어서 새벽 제단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침례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뭐 보통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고 극성의 극성.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차 타고 가지만 예전에는 막 30분씩 걸어 새벽에 깨워 나를.
가려면 본인들이나 가지. 자고 있는 걸 저를 깨워.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깨워요. 깨워가지고 눈이 막 부시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예? 그러면 또 겨울에 또 얼마나 추워요. 뭐 지금 이런 시간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면 막 가다가 뭐 전봇대에 부딪힌 적도 있고 그래요. 저는 막 쫓아가다가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일생의 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유 참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뭐 저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나. 그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다 복을 부른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아멘인가요? 그냥 막 싫어가지고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못 믿겠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복을 차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다 보면 목사님도 이제 해가 60을 바라본다. 60.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거보다 든든한 건 없습니다. 그거보다 정말 복된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년에는 한 살씩 더 나이도 먹잖아요. 다 부모님을 도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혼자보단 둘이 낳고, 둘이보다는 셋이 낳고, 셋보다는 넷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세겹줄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성경도 말씀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을 부여잡고 같이 밀고 하면 교회도 막 성장하고, 교회도 막 활기차고, 교회도 은혜가 넘치고, 사탄이가 넘보지 못하고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들은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설렁설렁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준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내년에는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찮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온, 이거는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에요. 끌려가는데 무슨 거기서 뭐하고 있나 쳐다보고 힐난하고 공격하고 그냥 올무로 그냥 감싸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또 사자굴 속에도 막 들어가게 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엘이 높아지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실망할 일이 없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아직 열매가 안 맺힌 것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은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리느냐? 예배로 드리고, 내가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어떤 일부분에서 뭔가 벽을 쌓고 있다면 이 시간 벽이 다 허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종교적인 부분, 이 세대의 어떤 부분 본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되느냐?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고 성경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고 첨단의 길을 걸어가고 해도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어떻게 예수 믿었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를 잘 알고 이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누구를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철저한 신앙을 가진 그분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주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박수 한 번 하면서 변화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변화를 받아. 이제 변하셔야 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좀 연약했으면 강한 자로 변하고, 믿음이 흔들렸으면 안 흔들리는 자로 변하고, 변화해야 된다. 변화를 받으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교회를 향하신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 나의 삶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영적인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과연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더 기도해서 기도로 응답을 받는 열매도 맺으시고, 응답의 열매도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에서 우리 이제부터 가정에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맺으시고,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되시길 바라고, 둘이 아닌 셋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열매를 좀 더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흩어져서 열매를 막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열매도 맺었고,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전도의 열매도 맺었고, 허벌판 아주 우상이 만연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열매도 맺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제자됨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생각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더 믿음을 가지셔서 많은 영혼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와 돌아와서 기쁨을 드리기를 바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그들을 본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라고,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그런 일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 잘 분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셔서 믿음 안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루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제가 기도해 보면 다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내가 적을 두고 다니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없어요. 믿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한번 큰 소리 외쳐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도 주셨잖아요. 이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를 지면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 저녁에 나오셔서 참 피곤하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을 드리고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을 함께 들겠습니다.